되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넘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또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잠언 4장 합니다.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5면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고발하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내 말을 주의하라. 오늘 귀한 말씀은 믿음의 왕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고 귀 기울이라는 것은요, 명심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니, 다윗이 사랑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도 그런 은혜를 줘요. 내 말을 주의해라. 주의해라. 귀담아 들으라. 기울이라. 주의하고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관심을 갖고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좀 믿음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해요. 바로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또 우리가 금요일 철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더 굳세어져요.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럼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만 듣나요? 찬송도 하지요. 기도도 하지요. 기도는 할수록 늘어나고요. 기도는 할수록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면 오늘도 믿음의 삶 속에 오신 하나님이 주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도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믿음도 은사고요.
지혜도 은사고 지식도 은사예요. 9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믿음, 지혜, 지식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나와요. 9가지 은사요. 나는 은사를 성령을 받은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그 길 가는 성도, 그 사람이 믿음의 성도요. 그 사람의 믿음의 장부요. 사람들이 이상해. 막 불 받고 능력 받고 막 불 그거 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능력의 종인들은 믿음의 사람이 종이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 길을 가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이상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아멘 하고 순종하니까 그 시대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또 의인으로 또 선지자로 또 족장으로 하나님이 쓰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을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었으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성도는 믿음이 충만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요 다 하나님 주신 은사요. 자, 오늘 교회 나와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지나쳐갔지만 틀림없이 그 영혼을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이 그 영혼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변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그런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달려가니까요 막 성질나고요 화나고요 속상하고요 불안하고요 초조해요. 왜? 남이 잘 되면 나는 저 사람 똑같은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못하지. 비교해요. 비교하니까 내가 자꾸 줄어들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요 3만 불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선진국 나라인데도 선진국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선진국입니다. 3만 불도 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영국이 우리나라를 잘 살까요? 못 삽니다. 우리나라 영국을 추월했어요. 일본도요 따라잡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우린 그냥 이거 그냥 보통 사는 거야 이러지요. 그분들 그렇게 못 살아요. 한 달에 생활비 20만원 30만원 거 살아갑니다. 100달러 200달러 가지고 한 10만원 20만원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근데 외국에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한 달에 얼마 받지요? 권사님 200에서 300 받아요. 1년치를 받으니 이 사람들이 안 갈라가는 거예요. 그래 불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불법 체류. 밥은 안 먹고요. 쫙쫙 모아가지고요. 자기 나라 송금합니다. 이만큼 잘 사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못 죽겠다, 못하겠다, 뭐하겠다 이런 마음 한다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경제 발전을 하고 이만큼 성장한 것은 기독교 입관에 기독교의 입국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이 된 거예요. 신앙 입국이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신앙 입국, 기독교의 신앙의 터우 위에 오늘 또 우리가 6.25의 터우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달려가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한 6만여 교회, 10만의 종들이 있죠. 6만여 교회가 스톱해봐요. 난리 납니다. 기도하는 걸 멈춰보세요.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서 나오니까 주의하다. 주의라는 것은 내가 집중해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 있거든요.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여 살면은요 신령한 복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1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냐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에 깊이 지켜라. 그게 주의하는 것이고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눈 앞을 보고 나가야 말입니다. 눈을 떠나지 말아라. 눈을 떠서 떠나지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켜라. 눈을 부릅뜨고 바르게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받은 대로 행동하라 말입니다. 눈을 떠야지요. 그래 바른 길 갑니다. 눈을 감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눈을 뜨고 바르게 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귀한 말씀을 지켜라. 눈을 떠나지 않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너는 눈을 뜨고 그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마음에 지켜라. 지켜야죠.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밑에 보세요. 계속해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지혜를 얻는 자, 그 마음에 두는 그 사람에게,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좋은 말씀이죠. 오늘 귀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추구하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권면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믿음이 나니까 예배를 자꾸 드린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해져요. 왜? 주님 닮아가요.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얼굴 보니까요, 그래도 근심이 없어. 네, 주님이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천안시를 비롯해 우리 중남에요,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8천 명 정도 계속 늘어납니다. 날씨도 덥고 우리가 4월달 전보다 좀 적극적으로 예방을 못해서 그런데 좀 느슨하게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귀를 듣고 그 말씀이 떼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어려운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을 때는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죠. 두 번만 이 말씀이구나. 세 번, 10번, 20번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깊은 사랑이 담겨 있구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지혜의 말씀을 오늘 사랑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아들에게 진정으로 깊은 샘에서, 은혜의 샘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해가 되고, 오해가 아니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하늘의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으니까, 그 말씀을 아멘하고 사니까 내 것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귀 기울이라는 건 마음에 두라는 것, 마음에 두라 그 말입니다. 지켜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속 지키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 육체의 건강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그 심령에게 이런 은혜를 생명도 주고요, 우리에게 또한 아울러서 육체의 건강함도 지켜주신다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육체의 건강이 된다, 지켜준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에 주의해야죠.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삭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죠? 쌍둥이 아들인데요. 누가 아버지를 따라가요? 누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복받을 받아요?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갑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을 보면 세상적인 돋보기로 보면은 나쁜 놈이요. 남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간사한 사람.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형.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가 저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그대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이삭에 주신 하늘의 복의 조상의 그 족장의 그 축복의 고난이거든요. 그거를 사모했다는 거. 사모하는 자가 주시는 거요. 귀 기울이고요. 마음에 생기고 지키는 그 사람이 하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소닥보듯 해버리면 내 것이 될까요? 남의 것이 되지요. 왜? 내게 좋은 기회를 주었고 그런 환경을 주었는데 나는 퉁 해버려요. 뭐요? 아니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밑에서 믿음의 길을 태어났잖아요. 좋은 환경 배경이잖아요. 근데 나는요 노했다는 거. 에이 뭐 별거 아니니. 에이 그래 명부 너 해. 아니 계속해서 가볍게 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삐뚤어진 바른 길 가지 않고 여기 말씀을 따라 보면 마음 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교훈의 말씀, 제 말씀을 지켜라야 되는데 마음에 지키지 않냐고 벗어나 버리는 거야. 불순종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에서는요 말씀을 엉뚱한 데로 가. 가정도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믿음의 가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내를 근데 쪽쪽 가버려. 아니면 자 이스마엘에 가서 또 아내를 얻어요. 한 명, 두 몇 명, 한 서너 명 돼요. 아내가 다 불효했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이 이삭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믿음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죠? 부모도 잘 공경해요, 자녀들이. 그래서 믿음의 가게가 내려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삭은 그 길을 갔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천막 속에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육받고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본인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 떠났거든요. 이삭이가 60의 아들을 낳았어요. 15년 동안 할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고. 할아버지의 그 따끈따끈한 믿음의 그 교육을,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막에 살았다는 것은 교육을 받았다, 훈육을 받았다, 영적으로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15살 때는 이 쌍둥이들을 아버지가 따라갈까요? 아버지가 있고 결혼하고 지금은 이제 사라가 있던 그 천막을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물려줘요. 사라가 살던 안방을 며느리에게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거쳐 이삭에 거쳐 그 자녀들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으면요, 이 믿음의 가게를 잘 봐야 돼요. 야곱은요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쌍둥이인데 뒤에서 나오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죠? 축복받는 것은 장자에게 다가요. 영권, 축복권, 족장의 권리, 재산의 2분의 1을 장자에게 가요. 아니 믿음의 조상 이삭의 후계자로서 에서가 되는데 에서는 없잖아요. 지금 에서 불다 에돔 족속들 지금 없어요. 역사에 사라져 버렸잖아. 같은 아버지 밑에 나온 자녀들인데 불구하고 없어요.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지키지 아니하니까 생명, 여기 보면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색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만에 돌아와서요. 아버지가 준 기업을 그대로 다 받잖아요.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모래바다에 모래같이 너 자손이 그런 복을 받는다. 너가 밟는 이 땅을, 너 할아버지에게 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다 그대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또 축복하고 이삭은 또 그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의 연단 과정, 20년 동안 바다 바람에서 연단하고 연단 가정을 이루고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 손재 야곱에게 10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딱 나니까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라헬에서 아들을 얻으니까 가서 이제 아내하고 가자. 우리 아버지 계신 대로 가자. 브엘세바로 내려가자. 그냥 아내들이 알았어. 그부터 밤에 야단 도주해요. 그래 나중에 막 추격해 오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하면서 이제 사위하고 딸들을 낳아줍니다.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 종살이 했다니까요. 사위인데 종살이, 조카인데도 종살이였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냥 20년 딱 되니까 야 다 노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가자.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또 목축업을 했으니까 양떼 뭐 소 때리는 걸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요 남들이 나를 막 해꾸지하고 모함하고 뭐 이 모양 저모양 해꾸지해도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우리 그 뭐 송대관이라는 그 가수가 쨍하고 했던 날이 오죠. 고난은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억울한데 20년이 딱 되게 하니까 쨍하고 했던 날이에요. 바로 돌아오잖아요.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때는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렵다고 우리가 막 광야를 돌려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딱 가나안 땅으로 싹 인도하여 은혜의 그 강가로 또 축복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려움 온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내게 뭐 큰 걸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더 믿음을 이겨야 되겠구나. 이거 환난을 이기면 하나님 이 터널만 지나면 밝은 그 날이 열리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잘 사용하라.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래야 생명이 기는 거예요. 자, 매일 화내고 성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병들어 죽습니다. 울레병으로 내가 죽어요. 이 화병이 나요. 심장병, 화병이 나.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막 화날 것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님 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막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다 표현하면요. 상대방도 상처를 받아서 내게 대포가 날라와요. 나도 화를 내지요. 화가 뭐요? 내 감정이 폭발해버린 게 화잖아요. 그 상대방도 폭발해 날아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다 사라져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받았으면 마음 속에 지켜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지켜라. 말씀으로 지혜로 그 말씀을 지켜라는 거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성품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이 되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쓰실 그릇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내 마음을 지켜야죠.
자, 계속 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죠? 그러면 뭐가 해야 되느냐? 구부러진 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이 모양처럼 우리가 상한 말, 아픈 말, 막 짜증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들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뭐예요? 하지 말아라. 우리는 심심하면 아이고 나 죽겠네. 누구 막 자꾸 이렇게 엉뚱하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치 아니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만 하려고 그래. 더 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왜? 불평, 원망, 시기, 질투하는데 뭘 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감사, 찬송, 영광 주님 뜻입니다. 아이고 주님 이것만 줘도 감사하네요. 더 좋은 걸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거 감사하니까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주의 일하고 영혼 구원 사명 어려운 일을 돕는 일들 내게 주신 거 내가 뭐 물질이 많으면 뭘 할까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일들 어리를 돕는 일들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 사역에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일들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데를 보면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죠. 선한 일에 하나님은 부어주셔요. 내가 뭐 자꾸 뭐 선한 일을 한다고 이게 없어지고 내가 뭐 가난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더 부어줘요. 돈들을 붙여줘서 일을 더 잘하게 하셔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강원도 삼척 울진하고 삼척지구 우리 하재민들 돕는 헌금을 냈죠. 통합적 총회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통합적에서 13억을 했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돕는데. 합동측이 얼마 한다면 2억, 뭐 1억 5천, 5천, 1억 5천, 1억 5천. 우리가 코로나도 어렵잖아요. 교회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다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돕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도 산불 돕는 화재 헌금만큼 더 나가요. 왜? 그거는 전장 난민들이니까. 뭐 개인들이 또 연예인들이 또 여유 있는 분들이 그냥 1억씩 가서 그냥 현지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물품을 사서 폴란드나 그 국경 지역에서 도와요. 먹는 것이 생필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해지나요? 아니죠. 더 많이 주의를 하고요. 환난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입술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은요, 감사 안 하고, 에이, 자꾸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도 째려보지 말라. 그냥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눈이 같이 가고, 누룩 인사하지 말고요. 제가 오해하는 분,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번 여기 이런 눈으로 가야 되는, 여기 인사하고 있는데, 여기 인사도, 목사님 내 인사도 안 받아주신 이런 분이 계신데, 좀 기다렸다 가시면 돼요. 저도 인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가셔버려요. 목사님은 내 인사를 안 받으시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있으면 주일 예배 마치면 이렇게 지나가셔요. 목례를 하든 앞둔을 하든 간에 이렇게 눈으로 마치 인사하고 가시면 좋아요. 제가 모른 척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지나가셔서 그런 거니까. 자, 귀한 말씀 보세요. 삐뚤어진 말 하지 마세요. 삐뚤어져라. 내 지금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입이 막 삐뚤어진 사람이 있다니까 말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렵지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아유 괜찮아요. 우리 도와줄게요. 기도로 도울게요. 힘내세요. 하고 위로의 말을 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말이 그겁니다.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하나님 도와줄 겁니다. 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 권사님들이 하실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삐뚤어진 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 뭐 구부러진 말을 하고요. 뭐 삐뚤어진 말을 하고요.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버리라. 멀리하라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말하고 밑에 눈. 내 눈은 바로 봐라. 바로 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리고 인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곱게 펴라. 곱게 펴라는 거예요. 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뭐 째려봐. 눈이 막 이렇게 하면 배태가 보이고 좀 이상해요. 아, 무서워. 뭐 화났어. 뭐 싸우려고 그래. 이러잖아요. 눈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눈총. 사람에게도 총이 있잖아요. 눈총. 사람들 밥 먹더니 못 먹어요. 일하다도 안 한다니까요. 애들에게 눈총을 팍팍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면 그 눈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도요. 그 눈총 받고는 내려놔요. 엄마가 못하게 하는 거? 아이고, 내가 잘못했 애들이 주눅이 뜬다니. 눈총 잡고. 막 옆을 째려보지 마시고, 요게 그거예요. 말.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버리고, 아예 멀리 하라는 것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우리 시편 1편 말씀처럼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달려가지도 말라는 거죠. 멀리 하라는, 뭐에 멀리 할까? 아예 그런 걸 하지 말아라. 행동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마음속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은 바라보고,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펴라. 그래서 26절, 7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의 발을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너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해서 달려가니까요. 이런 길이에요. 발을 행한 길이 튼튼하고 평탄하며 그 길이 튼튼히 하라 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누가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에 주의하며 살면 말, 행동,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셔 인도하세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니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상가하고 절제하며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현장,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소망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말과 행동, 눈, 발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